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나 자신을 숭배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서신서를 다 보고 아무래도 서신서를 보다 보니 신약 쪽에서 이렇게 말씀 본문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엄중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맥락을 쭉 같이 해서 진짜 이 서신서들마다 이 고린도 아니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께서 그 강림하실 때에 너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하라. 그리고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그냥 늘 제가 들어왔던 말씀 구절들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딱 아니 구구절절히 그냥 말씀 자체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참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믿고 교회를 갔죠. 첫날부터 너무 강하게 그 죄사함의 권세, 그 깊은 회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듣는 메시지는 어떤 깊은 회개나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예수 딱 처음 읽을 때 딱 주님이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주시면 10장씩 읽으시라고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들었던 메시지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참 초신자고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많았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문이 풀어졌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모든 서신서에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전하려고 엄청 노력은 하지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같은 부류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 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베드로 우리가 수요일 날 그런 나눔을 했죠. 베드로 전서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 그 불시험이 닥쳐올 때 너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다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거짓 교사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들이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외감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가서 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왜 다시 듣냐? 그들이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갈라디아서의 일부를 발췌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사라에서 난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아주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도 되는가 보다. 윤리고 도덕이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능란하고 능숙한 말로 사람들을 늘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에 우리를 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며 자신의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 그 욕심을 따라 많은 서성을 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가려운 데를 걸고주는 그런 서성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참 엄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전에도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구약의 말세와 신약의 말세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 이렇게 말세는 보면은 주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일들을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일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신약의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원어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 말세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뭔가? 저번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적인 현상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이 있고 내적인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현상이 눈에 다 보입니다. 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국 전역에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말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통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것을 외부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진짜 대만을 칠 것인가. 그러면 북한은 우리에게 이 국제적 도발은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은 많은 미혹이 있죠. 그 반면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들이요, 교회적으로 선교를 다 나갑니다. 교회적으로 열방을 갑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열방에 나가면, 여러분 문화공연 1년 내내 부채춤 추고 그때뿐입니다. 진짜 권능이 나가야 됩니다. 치유하고 축사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럴 때에 그 마을이 돌아오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뭐 깨어나라, 뭐 살아나라, 뭐 그럴 거 없이 진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지금은 또 이렇게 이지만 어느 때에 진짜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움직일 때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 내적인 현상이 오늘 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오늘 이 19가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양은 다 갖췄다면, 교회도 다 갖췄고 다 갖췄고 예배도 갖춘 것 같지만 그 속은 형편없다는 거죠. 속은 형편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지금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19가지의 모든 원인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 자기입니다. 수요일 날도 그런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참 세상이 완악합니다. 완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뉴띵 교회가 개척할 때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요, 진짜 사람들이요 완악합니다. 예수 믿기, 앞으로도 예수를 쉽게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땅으로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을 다 훔쳐갑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전쟁이죠. 진짜 힘듭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좀 사랑하지 않은데 이것이 힘듭니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좀 사랑하지 않은데, 하나님 좀 더 사랑하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 좀 더 사랑하지 않은데 뭐 돈이 듭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을 좀 사랑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힘든지. 참 힘든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인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부르심도 좋아요. 부르심도 좋은데 진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경에는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높으신 자기 형상, 나처럼 되라, 사도 바울처럼 되라, 아니 나처럼 되라.
하나님 자기처럼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뭐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날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임재와 영광과 보좌를 바라본다는 건요, 그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을 조명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냐? 나 죄인입니다. 회개 끝. 한 1분 눈물 쪼로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올해를 여러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참 우리가 요즘은 그런 대화를 자주 해요.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꼭 그 기도 제목에 저도 매번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이가 60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주님 오시면 또 좋겠지만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냥 한 걸음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참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12월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5월달에 4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11월달에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들을 옆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그 사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뭐 그분은 제 불꽃 같은, 저는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니를 쳐다보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진짜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우연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대상을 떠나서 하나님 왜 이 일들이 허락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었던 너가 너 안에 있는 이 깊은 자기애를 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좀 사랑하는 게 뭐가 그래 나쁜가? 지금 날 좀 사랑하는데 우리 이제 겨우 정체성 좀 회복됐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래 나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방바닥을 제가 떼굴떼굴 이렇게 굽으면서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자기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질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깊은 것이고 엄밀한 것이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참 여러분들에게도 참 저는 지금 이미 그렇게 자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10년 전에 알려주시지 않고 올해 지금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때에 알려주신 일이지, 뭐 하늘의 비밀들도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이 가나안이잖아요. 이 7 족속이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 나이에 많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충분히 해결되신 분들은 이미 해결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제가 어떤 깊은 은혜를 제가 이렇게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제가 자유해지고 정말 이 결박에서 제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이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특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말세에 이게 큰 위협이 되는가? 우리가 금요일도 그랬고 어제 우리가 집회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모든 지금 사회적인 이 교육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너의 감정이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그대로 글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너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 성을 26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요 반사적인 작용으로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의 강남 대치동에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는데 초등학생이 하루에 초등학생한테 하루에 30통이 전화가 오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랬어요. 신고 전화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뉴에이지 더 이상 기독교에는 어떤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내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BTS 이런 다 그런 내용들이 이 온 세상에 우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자기 사랑으로 가는 교육을 합니다. 또 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성향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애가 강한 성향이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냐? 부모의 방임, 부모의 무시, 부모의 무관심, 학대가 자기 애로 강하고 또 반면에 저 같은 케이스는 부모가 너무너무 오양오양 키우면서 네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과하게 과보호를 하면서 자기 애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 질병 중에 자기애적 성향, 이게 자기 애가 강해지면 자기 숭배가 됩니다. 이 자기애적 이 장애와 우울증, 공황장애가 지금 3대 현대인의 정신질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금방 드러나는데 이 자기애적 이 성향은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은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 관한 여러분 자기에 관한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 관한 것은.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거부당했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거죠. 바벨탑 막 쌓습니다. 그들이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 좀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없애고 우리 이름, 자기 이름을 내자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왜 바벨론 시스템입니까? 다 자기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안 내려오니까 극도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어제 저는 네이버에서 이걸 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MZ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콜포비아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나 늦네. 가르쳐 줄게요. 하여튼 콜포비아. 저는 완전히 딱 이렇게 했습니다. 왜? 콜포비아가 뭔 줄 압니까? 요즘 20, 30대 청년들이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너무 두렵대. 왜 카톡 안 하고, 왜 문자 안 하고 예의 없이 전화를,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전화를 받고, 내가 기분이 지금 그 전화벨, 내가 지금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에 대한 두려움. 어디 감히 SNS를 문자로 안 하고 카톡으로 안 하고 전화를 해. 그래서 제가 초반에 개척을 했는데 인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 있냐. 이 병이더라. 젊은 애들 병이. 그게 54%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전화 쉽게 하고 전화 쉽게, 특히 어른들하고 전화 쉽게 주고받는. 안 그렇습니다. 전화하는 거 엄청 힘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 전화할 때는 또 생각합니다. 또 안 받을까 싶어서. 그럼 제가 거절감이 생겨요. 자, 자기애에 정세가 있습니다. 정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정세가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속 사람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인격,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합니다. 너희가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속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전에 우리 옛 습성, 그 과거의 옛 모든 언행, 그 과거의 세상을 사랑했던 것, 죄를 또 즐겨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속 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과 그 사람과의 여러분 싸우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속 사람이 있는가? 그 어디 붙어 있노? 그 진짜 우리 속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우리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점점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 안에서 이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과 그 사람. 그런데 자기애가 강하면 아니지, 그렇지. 이 속 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다. 이 정체성은 참 놀랍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봐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상처가 다 많아요. 다 하나님이 대부분 다 이래요. 다 가족 사진이 찰칵 찍힙니다. 가족 사진이 딱 찍혔어요. 그 가족 사진에는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게 너의 진짜 가족이다. 우리가 그럴 때요, 진짜 치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겪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가족 사진부터 우리 하나님이 다 찍어줍니다. 가족 사진. 그 우리가 어린이날 이렇게 다 빠졌어요. 하나님 그때 다 데리고 갑니다.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실질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도 우리가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진 간에 내가 남부럽지 않게 주님이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는요, 우리를 내적인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설사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가 강하면은 어떻게 되냐? 물론 정체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해요. 정체성도 약하고 자기는 높은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내적 안정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터가 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 심령의 터가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애가 강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옆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다 제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만 어그러지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됩니다. 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애.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근데 보면 형제들, 특히 또 남자들은 슥슥슥슥 좀 지나가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본질적인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 환경, 사람, 어떤 데는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떤 데는 우월하고 싶어서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 자기예요. 여러분 관계는 어떻느냐? 관계.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관계 봐보세요. 무정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러분 이 자기애가 나르시스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여러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먼저 공감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사랑하죠? 첫 번째 그 사람의 아픔, 슬픔, 힘든 거 먼저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이 긍휼함과 이것을 먼저 공감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오늘 이거 무정함, 원통함, 억울함이 심해지면 원통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걸핏하면, 예전에도 한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없는데 말만 하면 억울하대. 억울해요. 제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억울해요. 그 원인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불신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억울해요. 권위자한테 절대 순종 못해요. 그냥 억울해요. 이 억울한 영이 막
결국 그 해결을 못 받고 이렇게 나가서 그 나갈 때 억울하면서 나갔어요. 정말 나갈 때 저 억울함에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저는 훈련된 공감자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감 능력이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슬픈데 내가 좀 슬픔을 공감을 하고 싶은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사입니다. 누군가를 다 공감하고 공감하는 어른한테는 가서 다 이야기가 하고 싶죠. 진짜 공감하는 청년이라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누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냐, 참 그렇게 제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대부분의 그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이것은요, 이 사람을 이렇게 품고 그냥 대화만 해도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막 답을 막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답을 막 말해주는. 그래서 이 공감하는 이게 능력이 떨어진 것은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사단은 자기 귀에서 속삭입니다. 지금 네 감정이 힘들다. 대화를 해보면요, 항상 자기가 힘들대. 자기가 항상 그 상대방 자기보다 지금 더 힘든데 항상 자기가 힘들대. 항상 자기가 힘들대. 사단한테 늘 속는 거죠. 진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너무 아는 건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다 하기 전에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는가?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는가? 가만히 보니요, 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집착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가 그 사람한테 컨트롤하고 싶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그 헌신과 그 희생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숭고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의 축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축으로 옮겨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축이 우리가 옮겨갔을까요? 내가 중요해. 내 감정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어떻게 나는 내가 여러분, 이게 자기 숭배란다. 자기 숭배. 깊은 회개로 가지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빠지고 신앙이 사라지는, 항상 고자리.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 큰 은혜죠. 우리에게 회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에 북받쳐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면 울면 다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울어요. 자기 감정으로 막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 예배 들떠서 막 이렇게 예배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쫙 가라앉으면요, 예배 안 드립니다. 헌신, 사명, 기분 좋을 때 말이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감정이 왕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늘 눈치를 보고 늘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근데 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늘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 사람이라도 편안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옆 사람 생각하시면 나는 진짜 이 공동체에 나는 진짜 편안한 사람. 목사인 나도 나는 진짜 다 제 옆을 다 안 앉으려고 합니다. 서서서슬 다 피합니다. 그거 고민해봐야 된다니까. 다 피합니다. 다. 진짜 사람들에게 내가 편안하게 대해주는가? 늘 여러분 가족들도요. 그 사람을 쓰면요,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눈치를 보게. 내가 딱 누구랑 말 안 해. 눈치를 보게 만들고 늘 살펴야 돼.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한 명 꼭 있죠, 하여튼. 우리가 편안한 사람인데 편안한 사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을 이 깨트리는 이 방법으로 너무 잘 아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이라는 거죠. 경건은 경건하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건하다 혼자 경건하지. 돌을 딱 차있던 경건. 진짜 경건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경건의 묵상, 경건의 연습, 뭐 경건의 시간, 이런 것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더 좀 가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진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는 경건이란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건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뒤에 보면은 경건의 능력으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읽었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또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이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그 하나, 이렇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진짜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자, 이 자기애를, 여러분, 이 자기애는 우리와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좀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게 분석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말 막 하잖아요. 이게 내가 여러분 말이 나가잖아요. 말이 또 나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이 왜 이 말이 나가는지 우리 안에 내 동기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참 이게 진짜 이 훈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내가 내 혼자 있는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훈련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 동기가 여러분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 깊은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이 훈련,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죠. 예수님 그 건장한 남자 혼자서도 못 들었습니다. 들기 힘든 거였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아무거나 와서 지고 싶다 해서 지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상황, 환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왜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열리지 않는 환경, 막혀있는 관계.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십자가. 이게 누르면 힘겨운데 힘겹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말을 다 상대방한테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서 이런 게 올라오죠. 또 우리를 여러분 부당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치료하시냐? 예쁘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자존심을 짓밟아. 감히 네가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게 올라오죠.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이를 빠다닥 갑니다. 안 갈아봤나? 갈아봤죠. 예. 여러분 자기애가 강하면 이럴 때에 딱 이럴 때에 진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 입술 여러분 조그마한 아가이들도 우리한테 탁 말하면 말 때 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야 나귀를 발람이 나귀를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 애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며 예.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도 심한 때입니다. 이 힘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 흑한 증인들이 저는 마치 저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진짜 그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뭐라고? 우리를 막 이 힘겹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에게 달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가장 가벼운 옷차림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운동을 이 경주를 잘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이 흑한 증인들이 야 이것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저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이 뭡니까? 자, 무거운 것은 우상 숭배, 가계의 죄, 음란함, 간음. 우리 가계의 죄 이거는 또 다음에 할 일이 있겠지만 이거 진짜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뭐 어제도 아래도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아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카톡을 읽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이 가계의 죄가 이 무서운 거구나.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은 이 무거운 이 어마어마한 밧줄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쳐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매우 단단하게 밀착되어서 얽매여 있답니다. 작은 밧줄인데 매우 단단하게 딱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끊어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지금 이 힘든 사람들한테 이 12장에 뭐라고 나와요? 징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징계. 신약이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참 아들이다. 그리고 그 징계 받는 것을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기애를 발견을 하고 알면서 와, 평강과 의의 열매, 제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애는 우리와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